저와 여러분의 본향집은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저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는 거죠. 그때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황홀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이 소망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포기하고 그냥 성공만 보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삶이 되는 거죠. 올바른 생각으로, 건전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원칙을 바꾸지 말라, 기준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주오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종교 생활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기준도 원칙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삶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면 바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또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또 말씀드릴 것이지만 아무튼 원칙을 바꾸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읽고 문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 시편을 마쳤고 1장부터 7장까지 읽고 답을 또 써오시긴 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잠언에는 보면은 각 구절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누군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부자와 또 어리석은 가난한 자, 훈계를 지키는 자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그 입술로 마음을 감추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와 또 헐뜯는 자, 말이 많은 자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 의인과 사악한 자, 의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잠언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각 절마다 이런 대조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의 기본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분법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냐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자기 주장을 펴면 굉장히 이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논리가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냐 불이냐 또 법과 불법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해서 선과 악, 성령과 육신, 빛과 어둠, 하나님과 만몬,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런 식으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분명한 이런 구조로 성경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놓고 있는데 세상은 중용, 또 중간지대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넘겨서 성경은 그렇지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중국에서 온 그런 여러 책들 가운데 사서오경도 있고 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중용, 중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올바른 성경적 사고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이런 사고, 이런 생각들로, 이런 철학들로 말미암아 살다 보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중용과 중도를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예와 아니요, 선과 악,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중용, 중도를 외치는 것은 그들이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는 올바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법과 불법의 차이를 모릅니다. 뭐가 법인지도 모르는 거죠. 어떤 것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그 경계가 어딘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중간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중간점을 찾아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누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좌파우파 그러잖아요. 이런 대립보다는 제3의 길, 중도의 길, 그렇게 걷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세상 논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지금의 우리나라 환경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판단의 법도를 두고서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타락하여서 죽으려고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섬길 자를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다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지 또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택하라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는 거죠. 내 마음에 맞고 나를 많이 위로해주고 알아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을 놓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겠죠. 또 우리는 믿고 따를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그것을 놓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분명한 성도들은 선택의 순간에 그래서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갈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 보면 갈등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이 이분법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의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집트의 보아보다도 무엇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 영광된 자리를 다 내려놓고 치욕을 받으려고 그를 떠난 모세를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면 왕이 주는 음식보다 콩을 먹고 또 물을 먹어서 마시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따로 구별돼서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시종장은 어떻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용기를 내서 자기의 이런 원칙을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부족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다니엘 역시 중간지대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렇게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렇게 쉽게 용기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생명 아니면 죽음의 그 길에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란 주의 계시, 분명한 절대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의 판단이고 판단의 법도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만 다니면 안 되고 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 선악의 그 기준과 정의가 그래서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라고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앞에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삼으며 어둠을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선악의 기준이 없으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선하다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악에 이렇게 이분법적인 단순한 사고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번민과 또 고민과 갈등으로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용을 해서 우리의 감각을 잘 단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사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에게 속해서 이것을 통하여 감각을 단련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씀 때로는 단단한 음식이어서 우리가 잘 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를 잘 시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단련시켜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기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단순한 이렇게 흑백 논리로 사물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따진다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은 것은 선한 것인데 그러나 육신에게서 나은 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다른 모든 사람은 거짓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 거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어떤 경전이나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은 거짓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의 일부에 맞는 이야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거짓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사람들은 모든 사물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추측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것들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좋아 보여도 옳게 느껴져도 우리는 다시 성경을 놓고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읽더라도 그냥 그 기사대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대부분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90%, 95% 이상은 다 가짜입니다. 어떤 팩트 일부분만 말을 가지고 전부의 인권양 조작하는 것이, 그렇게 편집하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들으면 그냥 필터를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받아들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좌파냐 우파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중도야,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처음부터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과 다른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갈 곳은 하늘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분명히 하늘과 지옥을 나누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일부 어떤 교파에서는 다른 중간지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헌금 많이 내면 어디로 옮겨져요? 잘 아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 집단에서도 잘못된 교리를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올바른 성경 판단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분법을 설명하니까 너무도 극단적입니다. 또 흑백 논리가 너무 이건 잘못되고 위험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 분명한 이분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이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거나 어떤 회색지대, 이것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하나 구절 읽어봅니다.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 하라. 무엇이든 이것들을 이상은 낙에서 나느니라. 아멘. 예, 아니요 분명히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외에 이것 때 이상의 것은 어디에서 난다? 악에서 난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것들을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이 회색지대, 중간지대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는 분명하게 예스 노가, 예 아니오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분명히 악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작.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아멘. 예 아니오 이거 잘못하면 정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맹세의 문제죠. 무턱대고 그래 맹세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맹세는 해로울지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정죄에 빠지는 거죠. 분명히 너가 맹세했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을 율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난 평생 살겠습니다. 근데 말씀도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정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를 향하여 이런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또 성경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칙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냐, 선과 악이냐, 법과 불법이냐, 의와 불이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둘 중에 하나, 이 하나를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중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육신을 따르는 일 중에 성령님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믿는 신자는 앞에서 다 말씀드리는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일치하면 안 됩니다. 동조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신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써놨습니다마는 스크린을 보시고 잠언서 1장 우리가 문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을 더두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5,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꾀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말을 금하여 그들의 액로들에서 떠나라.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로노니라. 아멘. 자, 이런 자리에 동의도 하지 말고 다니지도 말고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법이 정확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 있어도 괜찮을 거야. 나만 내 믿으면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했다가는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피를 흘려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나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도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 아멘. 그들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야, 같이 가자. 이렇게 중도의 길을 걷자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흑백놀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를 흘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래서 문답에 써 있었죠. 생명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데서 우리가 분리해 나와야 되는 건데, 분리는 거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에서 따로 분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어떻게 돌아가서 더럽히려고 해요. 개와 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는 토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죠. 돼지는 씻겨놨는데 다시 자기 원래 있던 그 진창에 또 뒹구는 것이 돼지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이런 거룩의 원칙에 따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서 써놨었던 부분이지만 비일치, 비타협, 비동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죽어도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용기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거 하나까지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우리는 타협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타협하면서 삽니까? 근데 육신이 더 강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악한 자들이 유혹하는 명분은 11절에 앞에서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써놨네요. 우리 잠언서 1장 11절 보시면은요. 오라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가자. 세상은 이렇게 함께 가려고 합니다. 주와 함께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죠. 그러나 주와 함께가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논리에 따라 원칙에 따라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비를 뽑자라고 나옵니다. 무슨 제비를 뽑아요? 이것을 보면은 선거 투표하네요. 민주주의처럼 보이죠? 이것을 동조하라고 하는 것이죠. 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해보자.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돈 주머니를 하나만 두재요. 돈 주머니 하나만 놓고 거기서 서로 나눠서 공동 분배하면서 살자.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하래요?
나오라는 이야기에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잠언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오른쪽 왼쪽이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이들의 목적은 남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라고 잠언 1장 13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를 흘리자고. 이 말은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네, 그렇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쩔 수 없이 희생할 건 해야 돼. 그것을 운운하면서 결국은 죽이는 거죠. 그들은 생명을 약탈하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중도의 거를 걷지 말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확한 원칙을 세워서 따라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협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리해야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않지도.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늘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원칙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그런 말들 들었을 때 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기꾼이 다가와서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답니다. 요새 문자가 그런 게 많아요. 10,000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번다고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별 되지도 않는 문자인데 그런 거에 혹해서 여러분 거기다 투자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10,000원만 원할까요? 더 큰 돈을 바랍니다. 타협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요. 이제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먼저 이제 성전을 짓죠. 나중에 성벽 재건하는 것인데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이것을 듣고서 자기들도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벽 재건도 그랬던 부분인데 성전 건축도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근데 요청을 거절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방해를 하죠. 짓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권모 수술을 써서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 방해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이 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빨리 건축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너희와 이걸 나눌 몫이 없다. 너희와 통합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조화를 이룰 수도 없고 혼합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이걸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분리를 택해서 그들에게 말을 했던 거죠. 아무튼 그들이 어떻게든 핍박을 하든 말든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과 기준과 또 원칙을 세우는 분명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리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의 법입니다.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교리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죠. 물론 공부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법으로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올바른 원칙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제대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말고 다른 것도 더 있다고?
열심히 뭔가 행해야 된다고? 그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 원칙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점점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1장으로 가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펴시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껴지고 듣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더럽힐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매를 어떻게 여긴대요? 자기 딸처럼. 그런 거룩한 믿음의 원칙인 거죠. 오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 땅은 온갖 우상 덩어리로 가득 차서 그런 음식을 먹고 사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4번? 3번인가요? 4번인가요? 뭐 확실치 않나요? 다니엘서 읽어봐야 되겠는데 오늘 이따가 답을 맞춰보십시오. 3번인가 4번인가? 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보세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원칙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 얘기입니다. 원칙이 없으면 어디 가서 누가 써주겠습니까? 기준도 없고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타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여러분 타협할 수 있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차피 포로 잡혀갔는데 막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뭐. 마음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지 뭐.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런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고 자꾸 뭔가 있어. 뭐 만몬, 물질이 있어. 어떤 욕심이 있어. 어떤 이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 어떤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분명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선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10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6장 10절. 그냥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네. 자, 다니엘의 여기 원칙은 뭐냐면 아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종교적인 거 말고 다니엘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루 3번.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도 그렇게 하루 3번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원칙을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의 믿음에 대한 이런 원칙을 세우자는 거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기도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상의 중도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합니다. 요셉이 좀 잘생겼나 봐요. 멋지게 생겼나 보죠. 계속해서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3장 9절에 39장 9절에 예, 어떤 경우 앞에 써놨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잖아.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숨어서 뭔 짓은 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악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눈 딱 감아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5장 6절에 11절 가서 보시면 레갑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왕 예후의 시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평생 동안 포도즙을 마시지 않고 또 집을 짓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도 않고 장막에만 거주하며 살겠다. 그래서 300년 동안 이런 일을 그들이 해오면서 지켰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그냥 헌시작자로 그냥 버려버리는데 이들은 자기 조상이 말한 말을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지금 예레미야 있을 때까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시험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가서 뭔가 말을 하라고 하죠.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까지 그들은 그렇게 지켜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서 야 포도 좀 마셔. 괜찮아 마셔. 하나님께서 마시래.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조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돌이켜서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합니다.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한 엄격한 책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들의 가족이 영구히 지속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어딘가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의 자손들은 이렇게 자기 조상이 말한 부분까지라도 그런 원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올바르게 건전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기뻐하실 일이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칙을 왜 우리가 바꿉니까? 왜 타협하면서 그 원칙을 바꾸고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게 문제죠. 마지막으로 욥기서 1장 22절과 2장 10절을 보면 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금방 쉽게 우리가 나와서 뱉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얼마나 조심합니까? 지금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 아닙니까? 예? 가족들 다 도둑 맞고 빼앗기고 자녀도 죽고 집도 무너져.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면서 통곡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받아들입니다. 실수하지 않죠.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이런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써놨습니다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흑백 논리, 이분법,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우고 원칙을 바로 세워서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6.25 참전해서 이제 사고로 이제 몸이 장애가 됐다고 합니다. 2급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이국종 교수가 어렸을 때 축농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좀 받으려고 병원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복지 카드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그랬나 봐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여러 곳을 갔는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났는데 복지 카드를 내미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치료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듣고 이국종 교수가,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돕아서 이렇게 봉사하며 살겠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원칙 속에서 이 이국종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돈 많이 내면은 더 좋은 그런 치료를 받는다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국종 교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많이 아파? 그러면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지. 그래서 생명을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헬리콥터 타고 다니기도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 외과 의사들은 사람을 살릴 때 막대한 그런 약품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라마도 그렇게 나와서 재정이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이국정 교수의 그 원칙은 그겁니다. 생명이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 지금 치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지금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원칙을 나름대로 세워서 살고 또 그렇게 성공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국정 교수라면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칙도 세웠다 하더라도 원칙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개와 돼지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사람의 말이 더 귀에 그냥 즐겁게 들리죠. 달게 들리고. 그러니 말씀은 뒷전이고, 대부분 그런 사람을 보면 성경도 안 읽어요. 유튜브나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